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실패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결과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고 유지하며 메시아의 사명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 겁니까? 실패로 만들고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었음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맡은 그 사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새벽 이와 관련된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의 순간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자신들이 살고자 했던,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던 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100%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46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4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은 가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빠르게 가서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었던 겁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심어놓은 염탐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적을 나사로를 위하여 조문한 것처럼 보였으나 어떤 자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혹시나 모를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사람을 교묘하게 잘 섞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마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편이었고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서 얼른 예수님이 하신 이 이적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우리 47절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멘. 염탐꾼의 소식을 듣고 다급해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 대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을 다 공회 가운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안건을 말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종종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왜 두려워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48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의 예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이 온전히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정치적 독립운동을 벌여서 로마가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저와 같이 서서 율법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구약으로부터 전해진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의 위치와 어떠한 권력과 명예와 경제적인 것을 잘 누리는 것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득권을 유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이 49절에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5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5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도다 하였으니. 아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까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생겨났을 때 로마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공격했을 때 모두가 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러한 하는 행동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51절 52절을 보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1절 5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51절에 나온 것 같이 가야바가 한 말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관없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신이 생각해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하게 하신 것으로 결국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게 되고, 5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그래도 대제사장이라는 이 가야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로마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를 죽으심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표적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빠른 시일 안에 잡기 위해서 그들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신고한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수배령 가운데는 상금도 붙어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신고했을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빨리 자신들에게 신고할 것을 명령으로 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권력과 기득권을 깨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로 이와 같이 결정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 온 것을 잘 전해야 하는 영적인 당시의 리더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영적 리더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을 잘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겐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현실의 이익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54절에 보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 5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멀리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곧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임박해 오고 있었음을 알고는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브라임으로 떠나가서 피신해 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란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에브라임으로 가서 피해 계셨던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와 같이 이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절기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정말 또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귀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당시의 관심은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음 5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56절을 보면 다 누구와 같이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큰 명절인데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다 집중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도 중요했지만,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과연 올지 안 올지, 그것이 너무나 이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실 때 주님은 원하시기를 단순히 이와 같이 구경만 하기를,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잘 지켜봐야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경꾼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내가 내 믿음 가운데 내가 느껴진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결국 이를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잘 이루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만 보게 될 때 외적인 것만,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외적인 것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그들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론적인 측면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게 돼서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 더 그 기득권과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있어 걸리적거린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들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히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악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지켜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구로 삼아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 제목 올리는 모든 것들,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분명하신 계획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께서는 내 판단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있는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원만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많은 것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님 때에 선하게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실패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를 통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서 언제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